예, 오늘은 제9과 전치사와 명사의 격, 전치사와 의문현상, 용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성경 본문을 통해 읽기 연습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5절부터요. 호이데 이반 나우투 엔 베틀레헴 데이스 유다이아스 후토스 카르 케그랍다이 티아투 프로페투 가이시 베틀레헴 게 유다 우다모 셀라키스테 에이 엔토이 세게모신 유다 엑수가 엑셀레우세타이 해 구메노스 호스티스 보이마네이 돈 라홍무 돈 이스라엘. 자,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예,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대 땅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묻는 장면인데요. 헤롯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6절을 보시면은 이 6절은 미가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가서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특히 미가서 5장 1절에서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빠뜨리고 있어서 제가 미가서 5장 1절도 함께 인용을 해놨어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70인경 미가서 5장 1절 내용이에요. 가이쉬 베틀레헴 위고스두 에프라타 올리고스도 세이두 에이나이 엔킬리아신 유다 엑수무이 엑셀레우세타이 두 에이나이 에이사르콘타 엔또 이스라엘 가이하이 엑소도이 야우투 아파르케스 엑세메론 나요노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요, 바로 이 가이아이 엑소도 야우투 아파르케스 엑세메론 나요노스인데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나오심은, 여러분 출애굽기가 영어로 뭐예요? 엑소더스죠, 그렇죠? 이 엑소더스에서 나온 말이고요. 어쨌든 이 엑소도이는 나오심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나오심은 태초로부터요, 영원의 날들로부터다. 자, 헬라어 구약 70인경 미가서 5장 1절이고요. 이 헬라 구약 70인경 미가서 5장 1절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미가서 5장 1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히브리어 성경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우야타 베틀레헴 에프라타 자이르 리효 팔페 여후다 밈칼리 예젤 효연 모쉘 버이스라엘 우모자오 타우 미케덴 비메올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마찬가지로 우모자오 타우 미케덴 비메올람인데요. 그분의 나오심은 태초로부터요, 영원의 날들로부터다가 돼요. 자, 이 부분을 우모자오 타우 미케덴 비메올람을 유대 랍비들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가이아이 엑소도이 아우투 아파르케 섹세메론 나이오노스. 예. 그런데 유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가서 5장 1절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나오심은 태초로부터요, 영원의 날들로부터다. 자, 만약에 메시아가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갖게 되는 존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유한한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메시아가 단지 혈통상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불과한 것이라면 혈통상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라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분의 나오심이 태초로부터요 영원의 날들로부터다.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의 선제성, 달리 말하면 구약시대에 약속된 그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물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 선지에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미가서 5장 1절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이 부분을 생략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을 생략해버렸다고요. 자, 오늘날에도 이 신학계, 교계, 합리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선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의 합리주의자들이죠. 자, 합리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합리주의자들은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으로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내용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아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결국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바로 불신앙이에요. 모든 죄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 것 같아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죄들 있죠. 흉악한 범죄들이 많아요. 뭐 살인이라든가. 오늘날 많은 범죄들이 흉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능가하는 너무나도 심각한,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배격하려는 것,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예, 그 지도자들이 바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미가서 5장 1절을 주의 깊게 보았다면, 아니 주의 깊게 본다고 해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겠죠. 합리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당연히 무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갓 태어나신 바로 그분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몇천 년 동안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복된 순간이에요. 그런 복된 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 자, 불신앙은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죠? 헬라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은 그런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국어
단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나바이노, 아나베소마이, 아네벤, 아나베베까. 자, 이 아나바이노는요, 아나라는 전치사와 바이노라는 동사가 합성된 합성어인데, 이 아나는 이 아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노는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위로 가다예요, 위로. 근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위로 가다라고 옮기면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말 어법에는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우리말 어법에 어울리는 단어는요. 올라오다, 올라가다예요. 그렇죠? 자, 아나바이노는 올라오다, 올라가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볼게요. 아나뱀뽀, 아나뱀소, 아네뱀싸. 자, 이 경우도요. 아나라는 전치사와 뱀뽀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요. 뱀뽀는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위로 보내다 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올려보내다 이렇게 옮기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단어는 동시에 관할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세상 나라의 질서는 어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위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관할권을 가진 사람에게 뭐 죄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낼 때 아나뱀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올려보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질서의 관점에서 나온 그런 단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누가 누구 위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올려보내거나 하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려보내겠죠. 자, 동시에 이 단어는요, 돌려보내다라는 뜻도 갖게 되는데요. 이 아나라는 전치사는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고전 시대에는 다시 또는 되돌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뱀뽀는 돌려보내다 이런 뜻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아나뱀뽀는 올려보내다 또는 돌려보내다 예,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아포트네스코, 아포탄 우마이, 아베타논, 아포데트네까. 자, 이 단어는 죽다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동사 보도록 할게요. 바실레우오, 바실레우소, 에바실레우사, 베바실레우까. 자, 이 동사는요, 왕이다 또는 왕으로서 다스리다 또는 왕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디아바이노, 디아베소마이, 디에벤. 자, 이 단어는요, 디아라는 전치사와 바이노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인데요. 디아는 여러분이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노는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통하여 가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역시 우리말 어법상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는 통하여 가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자, 우리말 어법상 더 정확한 뜻은요. 가로질러 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 돼요. 가로질러 가다, 건너가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엠바이노, 에네벤. 자, 마찬가지로 바이노가 나왔죠. 위에도 바이노. 역시 바이노는 가다라는 뜻인데 이 M은요. 아내라는 전치사예요. 원래는 N인데 이 N이 바이노와 결합하면서 이 M 음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아마 12화쯤 될 텐데 예, 거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M 바이노구나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 엠바이노는 안으로 가다니까요. 안으로 가다, 타다, 승선하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안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배. 우리가 배에 승선하면 어때요?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엠바이노는요. 주로 이렇게 배에 타다 또는 승선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까따 바이노, 까따 베소마이, 까떼벤, 까따 베베까. 마찬가지로 까따라는 전치사와 바이노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요.
여러분이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깠다는 아래로 라는 뜻이고 바이노는 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하면 역시 아래로 가다 라는 뜻인데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러운 번역어는 내려오다 내려가다예요. 내려오다 내려가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메타 바이노 메타 베이소마이 메테벤 메타 베베까. 자, 이 동사는요 마찬가지로 메타라는 전치사와 바이노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인데요. 메타는 이 코인의 시대에는 함께 뭐뭐와 함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코인의 이전 고전 헬라어 시대는 뭐 어디 어디 사이로 어디 어디 간에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예, 거기서 함께라는 의미가 파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합성어에서는요 이 사이로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바이노는 가다인데요, 이 말도 그대로 옮기면 뭐 사이로 가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더 정확한 우리말 의미는요 넘어가다 옮겨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메타바이노는 넘어가다 옮겨가다. 자, 다음 동사 볼게요. 스피로 스페로 이스피라 이스파르까 이스파르마이 이스파렌. 자,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볼게요. 카이로 카레소마이 카렌. 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이고요. 현재 시제 명령형 형태로 사용되면요 안녕이라는 뜻이 돼요.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자, 다음은 명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르켈라우스 아르켈라우. 자, 아켈라우. 성경을 보면 아켈라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헤롯 1세의 아들이고요. 자, 에피그라페 에피그라페스. 자, 이 단어는요 에피라는 전치사와 그라페 글이라는 명사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자, 이 경우는요 각인된 글 또는 어떤 내용을 각인한 패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에피는 여러분 영어의 on을 생각하면 되는데 on은 뭐예요?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떤 물체에 접촉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새겨서 글을 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인된 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어떤 내용을 각인한 패, 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에피그라페. 자, 다음 볼게요. 헤로데스 헤로두. 자, 헤롯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는데요.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유대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헤롯이었어요. 어떻게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사후에는 옥타비아누스의 환심을 사서 유대 땅에 왕조를 창설하게 돼요. 자, 여러분 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잘 알죠?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은 초대 황제이기도 하죠. 자, 로마 제국 시대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치하에서 구약 시대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유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헤롯, 둘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유대 땅에 왕조를 창설했던 사람. 세상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었던,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바로 구약시대 내내 약속되었던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밑바닥에서 출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거짓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거짓 교회는 로마 카톨릭인데, 자, 어때요? 로마 카톨릭은 마찬가지로 변형된 세상 나라의 영광을 보여줘요. 거짓 종교는 말은 그럴듯하게 할지 몰라도 내용은 다 세상 나라의 영광에 집착하고 세상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예, 그러나 거짓 종교도 세상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 나라의 영광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배제되었던 에서의 후손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또 스스로 신의 아들을 자처했던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상 나라의 영광에 비춰볼 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퀴라스, 예, 문, 출입구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볼게요. 지자니우. 자, 이 지자니우는 독볼인데요.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아마 가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라지라는 번역은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알고가 가라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부족하면, 우리의 결실이 변변치 못하면 마치 우리가 가라지가 아닐까, 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알고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독보리예요. 보리와 독보리 또는 밀과 독보리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독보리는요, 보리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실제 보리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확시 독보리 역시 알맹이를 내는데요. 이 알맹이를 먹게 되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해요. 독보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독보리는 무엇과 함께 자라요? 보리와 함께 자라요. 또는 밀과 함께 자라요. 육안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독보리는 누가 뿌린 건가요?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독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보리는 늘 때로는 신학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영향력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퍼뜨려대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설교들, 이 사람들이 퍼뜨려내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신학 서적들, 이런 것이 전 세계 성도들에게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 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독보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독보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일으키는 부작용은 말로 할 수 없이 크다
하는 것을 늘 상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불신앙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 신학자의 말이건 또는 그것이 유명한 목사의 말이건 가릴 거는 가리고 또는 배격할 것은 배격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쥐고스, 쥐구, 예, 멍에라는 뜻도 있고요. 또 저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다음이요. 그렘노스, 그렘노, 예, 급경사, 둑, 절벽 이런 뜻이고요. 바스카, 자, 이 경우는요, 굴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굴절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격엄이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스카, 이 형태로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역격 이런 모든 형태로 다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 베트라스, 예, 안반, 바위, 바위조각이라는 뜻이고요. 블루이온, 블루이우, 자, 상대적으로 큰 항해용 배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고기잡이를 위한 작은 배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큰 배를 지칭할 수도 있고 작은 배를 지칭할 수도 있다. 배의 총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뚜스, 시뚜, 자, 특정 작물로는 밀을 지칭하고요. 또 일반적인 의미로 곡물이라는 뜻을 갖기도 해요. 자, 다음이요. 쉽게, 쉽게스, 예, 무화과 나무고요. 드라켈로스, 드라켈루, 목이라는 뜻이에요. 목. 자, 우리 턱 아래 있는 이 목. 자, 다음이요. 코라, 코라스, 육지, 지역, 지방, 시골, 밭, 곳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주로 뭐 지역, 지방, 뭐 시골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형용사 보도록 할게요. 에리트로스, 에리트라, 에리트론, 빨간이란 뜻이고요. 메소스, 메세, 메손, 한가운데의, 중앙의, 사이의란 뜻이에요. 베릴리포스, 베릴리폰. 자, 이 경우는 두어미 형용사예요. 두 가지 어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오스가 남성, 여성이고요. 오는 중성이죠. 그렇죠? 예, 두어미 형용사. 매우 슬픈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접속사 알라인데요. 이 알라도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앞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을 도입하려 할 때는 반대로 그러나 오히려 차라리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앞 진술의 다른 측면을 도입하려 할 때는 반면에 그러나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앞 진술과 대비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될 때는 적어도 확실히 그렇지만 심지어 이런 뜻이 돼요. 명령문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될 때는 자, 이제 이런 뜻이고요. 이 알라까이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심지어 뭐뭐도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뭐뭐도